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게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니즈 여사의 간증 이야기로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니즈 여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생활이 방탕한 한 젊은 청년이 친구에 이끌려서 성경 공부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마침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을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를 반복해 왔지만은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이 시작되고 삶이 다시 시작되고 존재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니즈 여사는 그 청년을 보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청년 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것 같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변화를 받은 이 청년은 바로 누구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은 니즈 여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시 시작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고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런던, 유럽 대륙, 스코틀랜드, 뉴욕, 호주, 아시아는 인도, 필리핀, 홍콩, 대만, 일본, 한국, 철의 장막인 모스크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중국, 북한 등등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취임 기도를 해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이 계속 병들어서 허약했더라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또는 허랑방탕하고 절망적이었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대통령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전 세계에 알려진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계기가 전환점이 되어서 잘못했던 것을 회개한 후에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불의하게 하며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 라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 등 19명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면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아담의 잘못이 유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서광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물로만 세례를 주었던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반복하던 자들이 이제 죄를 통해 잡아가고 완전히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비전을 세워서 새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 방법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봄에 이어서 여름이 오고 또 가을과 겨울이 순서대로 오고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찾아오고 흘러가는 시간, 이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는 시간은 시간인데 이것은 기회를 의미하며 사람이 주체적으로 결단하여 만들어가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즉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말은 카이로스, 기회를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기회가 있고 고침의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만무로 마지막에 가까이 온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하여 새 일을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계기에 새 영을 받는다든지, 성령을 받는다든지, 새 결심을 한다든지, 새 비전을 갖게 된다든지,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즉 창조적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깨달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였으니 믿는 자마다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믿음 생활과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알파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 19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한다면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새 비전을 갖고 새 일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없으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방황하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부평초처럼 살아갑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나이스 앤 이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좋고 쉽고 편하게 살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나은 사람 편하고 안전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비전이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취 의욕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라디오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내가 전기를 버려두고 새 비전을 갖고 새 일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을 많이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고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되어서 이 돈수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화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변화된 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새 비전이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아서 12사도 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철 가수의 히트곡 중에서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살면서 서신서를 13개나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준서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말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합니다.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은 새 심령이 되어야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합시다.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보겠다든지, 또 비록 구두수성공이지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D.L. 무디처럼 되어보겠다든지, 마리아처럼 깊은 관상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여종이 되어보겠다든지, 바나바처럼 사람을 섬기고 돕는 위로자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율법의 시대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의 복음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새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복을 내려주셔서 새 역사를 써나라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젠킨은 아담은 제일 좋은 조건에서도 타락하였고 예수님은 제일 악조건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를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퇴원만 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평생 쓸 것만 있으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하나 못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는 최상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아담은 더 좋은 조건이라야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최악의 조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선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과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새로운 재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비전을 가지고 새 영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친백성들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